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순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냐. 모든 원수의 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르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에 되었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교독으로 보시면 맨 마지막 말씀 함께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단니몰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젖으로 메어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1,000번째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열왕기상 8장에는 이제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성전 봉헌하는 이제 봉헌식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1절 말씀에 보시면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큰 행사죠. 우리도 지금 만약에 우리 성전을 짓고 봉헌식을 하면은 굉장히 큰 행사가 되겠죠. 이제 솔로몬이 이 성전 봉헌식을 위해서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소집했다 그랬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모일 수는 없겠죠. 여기 보니까 대표들, 장로들, 족장들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다 모이게 한 것입니다. 거기 보면 이제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멀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의 왕에게 모였다 그랬는데 성전은 8월 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6장 여러분 38절에 보시면 성전은 8월 달에 준공이 됐는데 봉헌 예배를 7월 달에 드렸다 그러면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 얘기는 1년 후에 했다는 얘기예요. 8월 달에 성전이 다 완공이 됐는데 1년 후에 그 다음에 7월 달에 이 성전 봉헌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부러 솔로몬이 1년을 기다린 거예요. 왜 1년을 기다렸는지는 모릅니다. 어쨌든 1년을 기다렸고 1년을 기다려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성전에 모이게 하고 그래서 굉장히 웅장하고 성대하게 이 성전 봉헌식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5절에 가서 보시면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게 앞에 있어서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는데 그 수가 많아서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를 이 제물수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물의 숫자를 기록할 수도 없을 만큼 그렇게 많은 양의 제물을 드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해서 이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봉헌식이 얼마나 이게 화려하게 또 웅장하게 진행이 됐는가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배웁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굉장히 성대한 이 성전 봉헌식을 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주인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굉장히 그 웅장한 그런 성전 봉헌식을 통해서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특히 지도자급들은 거기 다 모인 거죠. 이 사람들에게 선포하신 겁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는 뭐가 선포되세요? 뭐가 우리 집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선포가 되십니까? 옛날 어른들은 명절이 되거나 그 다음에 이런 때가 되면은 제사를 굉장히 크게 지냈어요. 그 제사를 지내는 시간,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저희 외갓집 가서 제사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하여튼 다른 때는 안 모이는데 제사 때 다 모여요. 형제들이. 그때 가야 다 형제들도 만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제사 지내는 목적도 있고
또 오랜만에 형제들 만나는 목적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가 다 모이는 거예요. 다 모이고 그 다음에 그 제사 음식을 굉장히 정성스럽게 이렇게 차립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 기억에 보면 그리고 꼭 왜 밤 12시에 지내나 모르겠어요. 귀신이 그때 와서 그런가. 저는 어린 나이에 12시까지 못 기다리고 가끔 졸 때가 있었어요. 이렇게 졸면은 이제 깨워요. 그러면 일어나라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자다가 깨가지고 하여튼 이제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굉장히 우리나라는 그 유교적 관습에 의해서 어른이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조상이 중요한 것들을 인식을 시켜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런 인식을 시켜줬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그 인식과 의식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근데 이제 우리는 오늘날 가정 안에서 과연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것을 어떻게 선포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걸 어떻게 선포하고 있고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가? 저는 그래서 이제 요즘 우리 교회 뭐 맡은 구역들이 모여가지고 청소도 하시고 또 이제 다시 이제 식당도 봉사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모여서 할 때마다 일이 중심일까 하나님이 중심일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뭐 일일이 다 그런 것들을 둘러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시간에서도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일도 하지만 봉사나 일 자체가 중심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식당에서 봉사할 때도 이랬으면 기도하고 시작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봉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이제 담당 구역별로 청소하실 때에도 청소하는 분들이 모여서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했으면 좋겠고 또 마치고 난 다음에도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이 중심을 가르쳐 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 성전 봉헌식을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1년을 준비해서 한 거니까. 그런데다가 여기 보면 이제 일곱째 달 2절에 보시면 일곱째 달 절기에 그랬는데 이 절기가 장막절입니다. 성경에 초막절, 장막절 이렇게 나왔는죠. 저도 이번에 성지순례 갔을 때 이 장막절을 처음 봤어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제 성지순례를 몇 번 갔어도 이 절기랑 겹쳐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이 장막절에 가니까 어마어마하게 사는. 그래서 이제 신기해서 저도 이제 사진도 찍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나중에 한번 정리가 되면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 절기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아마 이때를 의도적으로 택한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택해서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모이게 하는 그곳에서 성대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인이신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 안에서 이런 기독교적인 문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항상 중심이 되신다는 이런 문화를 만들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 이제 그 4절과 5절을 이렇게 보면 이런 이제 재밌는 비교가 좀 됩니다. 거기 보면은 4절에 여호와의 궤와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솔로몬은 이 성전에 대한 율법적 지식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이게 없어가지고 문제를 일으켰죠. 다윗은 언약궤를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기고 싶어서 옮겼었는데 수레에다가 싣고 옮겼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소가 뛰는 바람에 언약궤가 떨어질 뻔하니까 우사가 그것을 붙잡았다가 죽죠. 언약궤를 손으로 만졌다가 죽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솔로몬은 이 언약궤를 메고 올라간다는 율법적 지식을 솔로몬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했던 그런 실수를 솔로몬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이 언약궤가 올라갈 때 다윗은 얼마나 춤을 췄는지 옷이 벗겨지도록 춤을 췄어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그
뭐죠 다윗의 아내 미갈까지도 흉을 봤어요. 왕이 체면도 없이 그렇게 춤을 추냐 하고 이제 흉을 볼 만큼 굉장히 열정적으로 그 다윗은 그 언약궤 앞에 춤을 췄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어요. 솔로몬은 이렇게 율법적 지식을 가지고 언약궤를 잘 메고 올리기는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춤을 추진 않았어요. 이것이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과 솔로몬이 경험한 하나님의 차이예요. 저는 이제 저는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이 똑똑해졌죠. 우리 어르신들은 진짜 글을 모르는 분이 많아요. 제가 이제 밀양에서 목회할 때만 하더라도 뭐 여기는 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의외로 어르신들 중에서 글을 모르는 분이 많더라고요. 저는 어떤 분도 봤냐면은 글을 읽을 줄 모르는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쓰신 분이 있어요. 어떻게 썼는지 그분은 글을 몰라요. 어떻게 썼는지 그린 거예요. 그분은 그자가 하나의 그림이죠. 근데 그거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썼어요. 필사를 다 한 거예요. 글을 모르는데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옛날 어른들은 글을 모르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는 우리들에 비해서는 성경 지식이 훨씬 부족했죠. 근데 지금 계신 분들은 성경 지식은 많아요. 그리고 뭐 유튜브 틀고 뭐 하면은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유명하신 모습 설교를 많이 듣습니까? 그런데 옛날 어른들만큼 열정적이지 못하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거는 옛날 어른만 못한 거예요. 저는 이제 이 다윗과 솔로몬을 비교하면서 그걸 느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굉장히 똑똑했고 그리고 치밀했고 그 다음에 정말 지혜롭게 이 무엇을 했어요. 그러나 다윗과 같은 열정이 없었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 경험이 달라서 그래요. 다윗은 정말 저 목동 밑바닥에서 자기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건져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절절한 사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미갈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어린애 취급하고 바보 취급받아도 좋다. 그러나 내가 미천한 종한테 너한테는 내가 그렇게 무시당하지 않을 것이다. 자부심이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정말 열정과 순수한 마음이 있었어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하지만 제 자신 스스로도 돌이켜봐요. 제가 처음에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을 믿을 때와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은 지금이 훨씬 더 세련됐죠. 훨씬 더 세련됐고 성경도 많이 알고 훨씬 더 낫죠 지금이. 그런데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은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봤을 때 지금이 더 나을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첫사랑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첫사랑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 봉헌식 올라갈 때도 이 다윗과 솔로몬을 비교해 보면 그런 차이가 있어요. 다윗은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춤을 추면서 이 성전 봉헌을 했다면 솔로몬은 그것보다는 조금 약한 그런 이제 모습을 보게 되고 이것이 이제 결국은 이 뒤에 가면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이제 계기가 여기서 이제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8절로 이제 가 보시면 이 이제 열왕기상 기자가 이 기록을 하면서 이렇게 뭐랄까 사건만 담은 것이 아니라 설명을 또 달아요. 거기 보면은 채가 길므로 이 채는 이제 그 성전의 물건들을 옮겨 다닐 때마다 메고 다니는 채죠.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지성소를 말하죠. 지성소 앞에 내소 앞 성소, 이거는 성소를 말하는 거고요.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다. 이 오늘이 언제일까요? 이 오늘이 설마 2024년 4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요 열왕기상을 기록할 당시인 거예요.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 그 오늘까지 거기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열왕기상이 언제 기록이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아마 1차 포로였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 1차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이 열왕기서가 기록이 됐을 거라고 이제 추정을 해요. 그러면은 그때까지 이 성전에
그 채가 깨진 상태로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 이제 이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를 굳이 왜 설명을 했을까? 굳이 그걸 설명을 해요.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9절에 가서 그 궤 안에는 그 이제 언약궤를 말하는 거죠. 언약궤에는 원래 세 가지가 들어 있어요. 만나 항아리, 그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다음에 십계명이 적혀 있는 말씀의 두 돌판. 이 세 가지가 원래 들어 있었는데 9절에 가니까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니까 언제 없어졌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이제 이 언약궤를 빼앗긴 적이 있었잖아요. 블레셋에 빼앗긴 적도 있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때 어딘가에서 분실을 한 겁니다. 누가 의도적으로 없앴는지, 신기하게 쳐다보다가 그렇게 됐는지, 뭐 어쨌는지 어쨌든 이 두 가지는 없어졌고, 이 두 돌판은 남아 있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굳이 그 기록을 하면서 열왕기상 기자가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 뭐 여러 가지 추론이 가능하지만 이 열왕기상 기자의 마음속에는 그런 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축복도 됐지만 잘못된 신앙관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시다는 생각이에요. 성전에만 계시다. 근데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 분이 아니세요. 근데 처음엔 그들도 그걸 알았어요. 처음에 그들도 그걸 알았는데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는 동안에 그들은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시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은 성전을 떠나면 하나님이 없어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영락교회 안에 이 십자가, 예배당 안에 십자가가 없어요. 근데 그 없게 된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그렇더라고요. 한 권사님이 예배 드리고 나가시면서 요 앞에서 십자가를 보고 인사하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하나님이 여기 계셔. 이따가 기도하실 때 뒤돌아 앉아서 저쪽 보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기분이 어떠신가? 하나님이 여기 계실까요? 저기 계실까요? 어디 계신 것 같으세요? 우리가 어떤 상징물로 우리의 신앙을 돕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했는데 이 시설을 하고 난 다음에는 사람의 사고가 굳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만 계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오면 조심해. 근데 성전 바깥에만 나가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요. 신앙의 이율배반성이에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신자들의 문제가 있다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만 계신 거예요. 집에는 안 계신 거예요. 직장에는 안 계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사실은 교회에만 계신 분이 아니에요. 무소부재하시죠? 어디든지 계신 분이십니다. 내가 있는 곳 어디든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근데 이런 어떤 하나님의 임마누엘에 대해서 우리가 늘 의식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성전을 지으면서 축복도 됐지만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 것이 이런 것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요새 큐티 운동을 해서 말씀 묵상을 하지만 이 말씀 묵상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기도 생활도 기도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균형을 잡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잘못해서 병들거나 한쪽으로 왜곡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곡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 열왕기상 기자는 특별히 뭘 강조하고 싶었느냐면은 자기네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망해가지고 이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지금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 포로로 잡혀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나중에 이제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보시면 그런 메시지가 강조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곳 어디든지 계신다. 그래서 이때 이후로 없어진 것이 언약궤예요. 언약궤가 이때 이후로 없어졌어요.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예수님 시대 때 다 파괴가 돼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다고 신학자들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곳 어디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9절에 그 궤 안에는 두 돌판이 있다. 이 돌판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죠? 거기 보면은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그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을 믿고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믿고 약속한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약속을 받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어떤 약속을 받고 계세요? 어떤 약속? 저는 목회자로 제가 이제 부름 받았을 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고 앞으로도 또 살 거예요. 근데 요새는 이제 제가 저희 딸하고 이제 같이 살잖아요. 그러니까는 주변에서 걱정을 많이 해요. 목사님 빨리 딸을 시집 보내라. 언제까지 데리고 살 거냐고. 걱정이 많으세요. 저도 걱정이 돼요. 그런데 이제 저도 그렇고 우리 딸도 그렇고 이제 마음의 한쪽에 편안함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있기 때문에. 저하고 아내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믿음을 갖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약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중요해요. 이걸 보통 우리가 로고스와 레이마로 분별을 하죠. 나도 있고 너도 있고 똑같은 은혜를 받는 말씀은 로고스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특별한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은 레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레마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물론 매일 들리는 건 아니에요. 레마의 말씀이 매일 들리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큐티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이 여러분들이 그냥 과거의 신앙의 경험, 과거의 경륜만 갖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현재적 신앙의 응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걸 기억해서 어떤 면에서 이 만나도 없어지고 지팡이도 없어졌지만 이 말씀의 돌판만은 살아있고 이것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이 시점에도 여전히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약을 기억하시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이 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70년 만에 그들을 다시 바벨론에서 귀환시키는 그런 축복의 약속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일상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